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예수는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끝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때 우리는 누구의 자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때 우리의 고백과 선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결국은 영적 싸움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말미는 뭐냐? 마지막에 세계 복음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그냥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인간은 영과 육이 합쳐진 존재가 인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28절에 보니까 모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여기에 사실적인 이 힘 바탕이 되는 말씀을 주셨어요. 뭐냐? 인간을 만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 그래, 생기. 그래서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후 하고 부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의 육체의 생명과 영적인 생명이 합쳐진 생명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짐승과 다른 겁니다. 생명. 그래서 영적으로 병이 들면 인간은 육신이 살아있으나 마른 껍데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과 육이 합쳐진 것이 인간인데 영혼이 병들어 있는 상태에서 육신으로 막 잘 나간다. 그거는 잘 나갈수록 손해예요. 나중에 돌아오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이 축복을 에덴이라는 곳에 하나님은 딱 만드시고 사람을 거기에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셨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사건이 터져요. 인류의 큰 사건이. 그때에 하와라는 이 여자가 동산을 쭉 거닐다가 이제 이 뱀이 다가와가지고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이제 이 뭔가 소통이 됐었겠죠. 야, 하나님이 이 모든 동산의 열매를 다 먹으라고 했냐? 그런 거예요. 알면서 물어보는 거죠. 예, 여러분 잘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대충 알고 있으면요, 이 이상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과 많은 단체들을 통하여 들어올 때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그때 하와의 대답이 틈이 벌어진 겁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저것만 먹지 말라 했다. 왜 그러냐?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대답도 이상하게 한 거예요. 맞는 말처럼 보이는데 벌써 사단이 볼 때는 파고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연 거죠. 사단은 그걸 노린 거거든요. 여러분 확신 없으면 다 당합니다. 확신이라는 말은 자기 주관적 확신은 확신이 아니에요. 그거는 언제 깨져도 깨지는 거예요. 그거는 정확한 법적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믿음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먹으라는데 저걸 먹으면 죽는다 라고 끝냈습니까? 사탄은 뭐냐? 아니다 딱 들은 거예요. 그 말에 도전이 되는 거죠. 충격을 먹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 하와는 아니다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왜 먹지 말라 했냐?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무서워서 못 먹게 한 거야. 죽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처럼 돼버려. 이 말에 완전 하와의 머리는 깨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얼마나 먹음직스러운지 먹어버린 거예요. 이걸 보고 원죄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원죄. 근데 하와가 그걸 먹은 게 그렇게도 죄가 됩니까? 맞습니다. 사탄의 말을
전적으로 듣고 행동했잖아요. 그 선악과는 과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언약이에요, 언약. 말하자면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혼인신고하는 것은 언약이거든요. 약속이잖아요. 그걸 깨려면 법적으로 풀어야지 인위적으로 안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 선악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입니다. 그걸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확인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힘을 얻고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나온 겁니다. 왜? 이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주신 거니까 확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확신이 무너졌을 때 사단은 여지없이 파고드는데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지금 시대가 똑같이 갑니다. 지금 뉴에이지라든가 프리메이슨이라든가 많은 이 사탄 귀신론 하는 많은 단체들 보면요, 전부 다 뭐냐면 진짜 언약이 아닌 인간의 감성과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그 이 연재 문제를 가지고 여지없이 똑같이 파고드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하면 돼. 너는 지금 속고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중요한 것만 딱 모르게 합니다. 그리스도. 이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모든 것을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왜?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주인이 책임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지니라.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의 후손은 뭡니까? 이 땅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과 전쟁과 모든 고통과 어둠과 인간의 멸망을 가져다 준 사단의 그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모든 멸망과 죽음을 가져다 준 사단의 그 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 뱀의 후손은 뭡니까? 바로 그걸 낸 거예요. 인간을 무너뜨린 불신앙을 주었던 장본인 마귀. 그래서 여인의 후손, 그 여인의 후손은 뭡니까? 하와의 후손으로 원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동정녀 여인에서 태어날 후손을 말해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모든 사람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DNA가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사람에 의해서 나온 후손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후손이 나와야 돼. 그게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원죄가 없으신 거예요. 사탄의 이 모든 머리 창세기 3장부터 시작했던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마태복음 1장 19절 23절에 보니까 처녀, 동정녀, 처녀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오시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기 위해서 다시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다시는 우리를 사탄에게 속지 않고 다시는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영원한 임마누엘 되시는 그 장본인이 오신 거예요. 이거를 알았던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이 그리스도는 뭐냐?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왕, 참된 왕.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원죄, 자범죄, 과거, 조상죄, 미래죄, 우리의 허물을 싹 다 지우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참 제사장. 그 증거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증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다 사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참된 제사장. 이 그리스도 말은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참된 선지자. 그리스도란 말은 이 세 가지 합친 직분을 말해요. 이름이 아니라 직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진 자가 구원자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 죄 문제 해결, 사탄 문제 해결, 인간의 모든 문제 시작 세 가지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서 온 거예요. 하나님 떠나자마자 사단에게 잡혔어요. 사단에게 잡히니까 떠나게 된 거예요. 그 떠나게 된 그 죄가 원죄라고 그래요. 그 원죄 때문에 살아가면서 허물, 자범죄, 많은 지금 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대통령이 아니고, 종교가 아니고, 어느 지도자가 아니고, 어떤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석가가 와도 안 되고, 공자가 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호메시에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냐? 직분. 이름이 아니라 직분이에요.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래서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가 만난 90% 이상의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몰라요.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는 몰라. 그거는 아는 게 아니라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믿는 것이 헛된 믿음이 돼요. 이상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생이 안 될까요? 성경에는 모든 땅을 정복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성경과 왜 안 맞죠? 그리스도 없는 신앙생활 하니까. 이 간단한 진리를 세상은 몰라요. 훌륭한 강연, 훌륭한 찬양, 훌륭한 시스템, 그 속에서 사람들은 그것이 힐링이고 만족인 줄 알아. 절대 아닙니다. 인간 영혼이 치유되지 않으면 백날 천날 깊이 빠져봐야 의미 없어요. 결국은 그 영적 문제는 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후대로, 내 가정으로, 내 산업과 내 미래로 연결돼요. 저주 재앙이 쉬지 않고 와요.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 종교와 신앙생활에 빠진 사람들 봐보세요. 한 명도, 한 집안도 빠짐없이 다 가정 무너져 가요. 질병으로 고통받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 없는 집이 없어요. 그렇다니까요, 진짜로. 저는 뻔히 압니다. 심각한 문제로 고통받는 가정, 손가락 셀 수가 없어요. 거의 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 목사 자뭐 능력이 없어서, 교회가 답이 없어서. 그게 아닙니다. 근본이 문제 있는 거예요. 근본이 뭡니까? 그리스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의 모든 내용은,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신약은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렇죠? 사도행전서부터는 그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거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그 그리스도로 무장하면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이 중요한 거를 모르고 뭔가에 빠지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번에 세계 선교대회를 덕평에서 했지 않습니까? 제가 한 주간 있다 왔는데, 전 세계에서 이제 선교사들과 막 이렇게 가족들과 또 현지 성도들도 오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저 사람들이 다 자비량으로 자기들이 비행기를 끊고 한국에 와서 말씀을 붙잡겠다고 오는 거예요. 그거 뭐 얼마나 불편합니까?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근데 말씀을 받고 포럼하는데 막 울컥울컥할 때가 엄청 많아요. 각 나라마다 어떻게 죽어가는지 그 영적인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르는 종교생활, 그리스도 없는 자기 성공주의, 결국은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졌어요. 전 세계가 지금 아우성입니다. 전 세계가 정신병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참 내가 살다가 이런 복음운동, 세계복음화 운동에 이게 딱 우리가 함께 가는 건 얼마나 축복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얼마나 축복된 교회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해 이제 이 건축이 되어지고 이제 헤어나가면 고양시 전체 1,000망대 세우고. 근데 하나님은 진짜 치유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 세계 다락방 우리 가족들이 다 모이고 오는데 증거를 놔둬야 돼요.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야 됩니다.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이 단체가 이
세상에서 이 사탄이 제일 벌벌 떨고 무서워하는 단체가 있다고 그래요. 어느 단체냐? 다락방. 제일 무서워한대요. 이게 제일 즐긴 사람들이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사람입니다. 예.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바꿔야 돼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세계복음화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서 있는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세계복음화잖아요. 땅끝, 모든 족속, 만민, 응? 모든 현장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모든 계획은 세계복음화거든. 그럼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 세계복음화의 그 시계바늘 속에 내가 있냐 그 말이에요. 예. 이것이 24 생각 안 나더라도 간헐적으로라도 하루에 한 번 정도 내가 그거를 인지하고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인지 치유가 돼야 됩니다. 응? 인지 치유. 이 영적 인지가 능력이 이게 감각이 없으면 병든 거예요. 아, 나는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언약 속에 오늘 내가 있다. 그 현 주소를 내가 알아야 돼요. 그거 알기만 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기도를 막 이렇게 뭐 쫑알쫑알 안 해도 내가 누군지 알고 고백하는 게 기도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최고 힘을 가지고 누려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참된 복이 어떤 복이냐. 우리가 살아가는데 축복, 뭐 응답 그러는데 진짜 복은 어디에서 오냐. 그게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응? 그러면서 뭐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화평을 논하고 많은 평화를 얘기하지만 진짜 평화는 어디냐 하면 이 복음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진짜 복의 개념부터 바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복이라는 이 복을 육신의 복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아무 데나 가면 됩니다. 예, 인간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인간은 영이 치유돼야 돼요. 영이.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참된 기도가 뭐냐. 그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어?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참된 기도다. 뭐 기도를 뭐 뜯어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응?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참된 신앙생활이 뭐냐 가르쳐주고 있어요. 참된 신앙생활이 뭐냐.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시험 들고 막 상처받고 그러는데 참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그리스도로 내가 딱 무장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자기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요. 남의 있는 눈 티 보고 비판 안 하고 판단 안 해요. 남을 저 사람은 왜 저래? 그게 아닙니다. 나만 옳고 상대는 잘못되고 나는 이게 올바르고 상대는 잘못되어 있고 잘못 가는 길이고 이게 그런 어떤 이 논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지 내 중심으로 안 보는 겁니다. 아, 저 사람 속에 예수의 생명 즉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기준이지. 야, 저 사람 내가 데리고 오자. 저 사람 내가 전도하자. 이런 논리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면 꼭 우리 교회 갑시다. 우리 교회 갑시다 그러잖아요. 그건 완전히 틀린 겁니다. 하나님 계획과 완전히 정반대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생명이 들어가는 걸 원하시지 우리 집에 오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참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9장에서는 그렇다면 뭐냐? 이것이 9장 10장에서는 어떻게 우리는 축복을 실제 체험하냐? 그게 전도다. 전도를 위한 헌신은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최고의 축복은 전도입니다. 참된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마태복음 13장 나옵니다. 비유로 얘기하죠. 겨자씨만한 헌신을 해도 하나님이 축복한다. 이게
아주 작은 헌신이라도 하나님은 그 헌신을 30배, 60배, 100배로 역사한다 그랬어요. 누룩과 같이 이름 없이 소문 없이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복음 누르고 있지만 누룩과 같이 어느 날 차고 넘친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교회 생활입니다. 감추인 보화밭처럼 내가 알고 있는 이 보화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어. 우리는 천국이라는 보화밭을 알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내 삶에 좌지우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의 본향은 천국에 준비된 보화밭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 생활이 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중심을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제 바꿨으면 내 안에 있는 거 버릴 거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계 보고만 하다 보니까 세계 유엔에 등록된 나라가 237개입니다. 조금 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공식적으로 237개예요. 그런데 모든 종족이 있잖아요. 종족. 나라마다 종족이 있고. 근데 종족을 보니까 대략 이것도 등록된 종족이 5천 종족이에요. 뭐 어떤 다른 조사로 하면 막 8,000개 종족이 있다 막 그러는데 보통 이게 다 알고 있는 쉽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종족이 5천 종족이에요. 세계복음화는 뭐냐?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어떻게 들어가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걸 알기만 하는 구원받은 자를 말해요. 이걸 아는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 승리하게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을 주게 돼 있어요. 그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붙잡고 믿고 들어가도록 하는 걸 보고 힐링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진짜 힐링은 이겁니다. 이거 없는 힐링은 힐링이 아니고 흉내내는 거지. 진짜 힐링은 뭐냐면 내 영혼이 치유 안 된 힐링은 그건 힐링이 아니라니까. 오히려 이상하게 돌려놓은 거고 똑같은 거예요. 이상하게 변형시켜 놓는 거예요. 정상에서 올바른 치유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더 돌려버려서 꼬아버리니까 나중에 더 힘들어. 그리스도 없는 완전 복음적이지 않은 치유는 나중에 더 인생이 꼬이게 됩니다. 완전 복음해야 돼요. 그 말은 뭐냐?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헛소리 잡소리 하지 마라. 그리스도 이름이면 다 끝났다. 그런데 문제가 많죠? 상관은 없다. 문제 있으면 문제를 내가 감내해야 될 이유가 있을 것이고, 문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없애버리면 되는 거고, 문제를 넘어서면 되는 거고, 그 이후에는 더 큰 뭐가 있을 것이고, 아무 문제 없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는 보좌의 축복 속에 있는 거지 이 땅에 문제가 없는 세상을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왜냐? 창세기 3장의 이 인간의 문제는 영원히 안 끝나요. 그 어떤 시대가 와도 안 끝나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춥고 덥고 죽이고 살고 병들고 또 살고, 이거는요 영원히 안 끝납니다. 언제 끝나냐? 주님 재림하실 때 끝나는 거예요. 그걸 인지해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다 모든 걸 안다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종교를 가질 때 내게 있는 뭔가를 바꾸려고 막 뭔가 얻어내려고 믿잖아요. 그걸 보고 종교 우상이라고 그래요. 종교는 내가 찾아가는 게 종교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면 망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신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거 버려야 됩니다. 과거. 우리가 진짜 힐링이 되는데 어떤 힐링이 해야 되냐? 우리의 과거 영적 문제를 치유해야 돼요. 이거부터 힐링해야 됩니다. 의사는 우리의 과거를 치유 못해요. 미래 치유 못합니다. 제 아무리 세계를 움직이는 훌륭한 사람이라도 미래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죠? 그리스도. 우리의 과거 다 끝난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운명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과거 문제를 다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내게 있는 거 버려야 돼요. 과거의 것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걸 안 버리면 여전히 과거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과거의 영향. 과거의 그 죄 때문에 오는 험을 지금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버리세요. 그래서 지금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끝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사탄아 물러가라. 확신 가지면 능력이 나와요. 왜 근데 안 나오냐?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나라는 것을 쥐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도 내가 잘 못하니까. 사람이 이 조그만 문제가 와도 내가 기도해야지. 말씀 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팍 서야지. 이게 먼저 돼야 되는데 약 먹어야지. 응? 어떤 사람은 병원이 자기 작은 집이야. 이게 자기 집에 이게 들어가는 것보다 병원 더 자주 가는 사람이 있어. 1년의 절반은 병원, 1년의 절반은 자기 집. 문제만 오면 콧물만 약간 나오려고 해도 병원 가서 주사 맞아. 그래서 그 병원은 참 좋겠다. 그래서 그 병원 의사는 저런 고객 한 50명만 있으면 병원 돈 벌겠다. 고정 고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있는 거 버려야 돼요. 우리는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버려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살아왔던 이 삶의 패턴 다 버려야 돼요. 뿌리쳐야 됩니다.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 해놓고 온갖 사는 거는 불신자보다 더 이상하게 살아.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다못해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막 성질을 많이 내는 것도 그거 굉장히 전도 문 막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병원 가서 살아. 그럼 불신자가 보고 진짜 안타깝게 본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맨날 아파 그런다니까요. 나는 기도도 안 하는데 건강한데.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왜냐? 나의 과거를 그대로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걸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다 버리십시다. 다 버려요. 확신 가지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확신 가지세요. 문제가 있다.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 봐야 돼. 그래도 하다못해 내가 죽을 병을 했다. 상관없다. 지금 천국 가면 감사하다. 나는 지금 뭐 해야 되냐? 본 주소를 알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원래 진짜 해야 될 걸 찾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제자 찾아야 되는구나. 죽기 전에 내가 진짜 기도 응답 받아야지. 그 증거를 남겨야지.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 영광 돌려야지. 아니면 선한 생각을 하라니까요. 선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나의 욕심 버리세요.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다 바꾸고 버리면 그때부터 능력이 옵니다. 환경이 치유가 되고 내 질병도 치유되고 천지개벽의 일이 생겨요. 나는 손대지 않는데 하나님은 손대버려요. 저는 그래서요, 저를 이상하게 보고 막 공격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비둡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더라. 지금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리해요. 저는 진짜 많이 봤어요. 그거를 내가 수없이 본 뒤로는 절대 인간적 저는 이 전쟁 싸움 안 합니다. 왜? 나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지금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임마누엘. 세상을 움직이고 지금도 미래까지 영원히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셔. 우리가 뭐가 부족합니까? 내가 뭐 때문에 눈물 흘릴 겁니까? 이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사람이 그 믿음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 가지세요. 진짜 버리면 됩니다. 실제로 이걸 바꾸고 버린 다음에 지금부터 5가지 힘을 얻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거는 5가지 힘을 얻는 기도, 이것만 하면 돼요.
그게 뭡니까? 영력,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좌에서 오는 영적인 힘, 이걸 얻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됩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 그 힘으로 오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힘으로 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다른 기도할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이 세상 살아가야 되니까 지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지력 기도하세요. 사람을 이용하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려야 되다 보니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람을 어렵게 하고 내가 뭔가 굴림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도와야 되니까 지혜가 있어야 돼요. 무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으면 나의 학력과 배경과 상관없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링컨이라는 사람은 아무런 학력도 없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바꿔놔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 사람 앞에 세상은 굴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력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체력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쉽게 병들고 맨날 넘어지면 덕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는 것마다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것마다 형통해야지. 하는 것마다 막히고 만나는 사람마다 사기꾼 만나고 이상한 뭐 종교 이런 데 빠져갖고 막 무너지고 예수 믿다가 그게 말이 됩니까? 다른 사람이 보고 뭐라 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다른 사람이 뭐든 말든 그 사람을 몰라서 그렇지. 그거는 자기 중심이지. 성경적으로 보고 복음적으로 봐야지. 진짜 체력이 있어야 돼요. 체력, 삶이 치유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삶. 나의 삶과 육신과 내 인생에 축복이 임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증인으로 가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다른 이유 없어요. 이미 우리는 축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더 받을 게 없어요. 진짜 받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경제력. 경제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여호와의 증인 아주머니들이 이게 지나가다 만났는데, 야, 그 양반들은 왜 하나같이 깨지지 않습니까? 야, 증인이라는 사람들이 참.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 목사님하고 둘이 얘기하면서, 야, 꾀제제 증인이다, 야. 그래서 꾀제제한 거 나타내는 사람. 여호와 증인은 하나같이 똑같습니까? 한 명도 세련된 사람 못 봤어. 꾀제제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막 얼굴부터 다 늘려 있어요. 복음 없는 사람은 열심히 하지만 자기의 삶은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경제력이 있으면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 붙습니다. 돌아다닐 필요도 없고 막 강조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이 지혜 있고 힘 있고 경제력 있잖아요. 다 붙게 돼 있어요. 자석처럼. 그때 내게 있는 거 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다른 거 강조할 필요도 없어. 그리스도만 알기만 하면 다 끝나니까. 그게 성경 얘기 아닙니까? 왜 자꾸 다른 거 얘기합니까? 지난번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성당 다니는 사람 만나는데 성당한테 예수 그리스도 얘기했는데 얘기하지. 그런데 왜 다른 것도 그것만 됐지 다른 거 등장시키냐 했더니 그건 다 좋은 거래. 왜 어머니가 등장하냐 하니까 얼마나 어머니 훌륭하시냐. 그래서 존경하는 의미로 등장시킨대. 근데 말도 참 이상하게 꽈서 얘기하죠. 아니 그리스도 하나 오면 되지 왜 다 굳이 이상한 걸 등장시켜. 그러니까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는 겁니다. 뭘 등장시키고 안 등장시키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 자유인데요. 상관없어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 자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자기 영적 문제 치유 안 돼요. 사단의 밥이 됩니다. 자기 가정, 가문, 후대 철저히 망해요. 이거는 저주가 아닙니다. 증거가 그래요. 증거가. 그래서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마지막으로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사람, 이런 동역자, 만남의 축복이 계속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읽었지만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걸 말해주고 있어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해라. 진짜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우리 교회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 시대에 추수할 일꾼이 세워지게 해주옵소서. 무슨 추수입니까? 추수. 우리가 무슨 쓰레기통을 추수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쓰레기를 갖다가 추수하고 막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쓰레기는 갖다가 통에 버려버리지. 곡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알곡. 응? 알곡을 추수한다는 거 아닙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그냥 하나님은 뭐냐? 알곡을 준비해놨다는 얘기죠. 알곡. 이제 이거를 잘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9장 35절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35절에 천국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뭘 안 믿냐 하니까 이 천국 복음이 지금 나에게 온 걸 안 믿어요. 근데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같이. 우리가 다른 거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 끝내는 일입니다라고 믿어지잖아요. 이게 추수할 일꾼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추수할 알곡들을 다 곡식을 준비해 놓고 이거 할 수 있는 제자를 부르는 거예요. 일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이 제자가. 추수는 있는데 추수할 일꾼이는 모자라. 뭐 여기저기 막 훌륭한 단체 막 많은 종교 많은데 진짜 추수할 일꾼이 없어. 말하자면 그리스도 아는 제자가 없다고 말해요. 교회는 수없이 많아. 아니, 지난주도 막 어떤 교회 행사가 있어서 잠깐 유튜브 봤는데 그 교회 성도가 10만 명이 넘는 교회야. 다 해. 그리스도만 없어. 서글픈 얘기입니다. 난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없는 이 교회당은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저것 때문에 복음 막는 도구가 됩니다. 지역에서 얼마나 칭찬받는데요. 막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해가지고 지역에 막 봉사 많이 하니까 지역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다 환영하고 그래요. 너무 좋다고. 저런 교회가 있어야 된다고. 참 무식한 얘기예요. 교회가 무슨 뭐 자선 봉사하고 무슨 뭐 가난한 자 도우러 있는 게 교회입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근본이 있습니다. 그거 하러 온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알려주러 오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하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할 수 있는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은 무조건 역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교회예요. 지금 여러분 그냥 다니는 게 아닙니다. 진짜 기도하세요. 진짜. 알곡.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알곡들을 전 세계에 지금 다 준비해 놓고 가라. 그런 거예요. 내 이름으로 가라. 가서 내 이름으로 제자 삼아라. 추수할 날이 가까이 온다. 말세가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추수해야 되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 답답을 노는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약속하는 겁니다. 추수한다는 말은 알곡들을 창고에 보관한다는 말도 됩니다. 천국 창고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영적인 그 보물이 다 쌓이는 겁니다. 아멘. 진짜 추수할 일꾼으로 승리합시다. 우리는 추수할 일꾼으로 현장에 파송된 파수꾼입니다. 믿으시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꼭 몇 가지 기도 제목만 시간이 갔기 때문에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자는 어디서든지 살아남아요. 어떤 환경이 와도 24가 됩니다. 24. 각인 뿌리 체질이 복음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그리스도로 24 바꾸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루에 5분만 기도하세요.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시간 없으신 줄 알고 50분 하라면 여러분 시험 들잖아요. 그러니까 5분만 하세요. 5분. 5분만 다양한 주제가 있을 겁니다. 내 삶, 우리 가정, 일, 학업, 교회, 또 만남 있을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오력의 힘을 주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 저 이 모든 게 추수할 일꾼의 축복 속에 내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5분만 보좌의 축복으로 오늘 내가 힘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5분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은 육신의 생명과 영적인 생명 두 가지 생명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는 이 생명선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래요. 라인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습니다. 호흡을 짧게 폐로 하면은 전부 다 심각한 문제 다 옵니다. 일단 산소가 골고루 내 몸을 전체를 안 돌려주니까 산소 결핍으로 인한 혈관 장애가 오고 모든 신경세포가 문제가 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을 하는 방법을 주셨는데 호흡을 길게 해라. 길게. 그리고 폐로 하지 말고 배로 해라. 복식으로. 복식 호흡으로. 길게. 산소를 배꼽 밑에까지 내리는 거예요. 호흡 자체를 배로. 어린아이가 숨 쉴 때 태어나도 봐보세요. 배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배로 하는 거. 복식 호흡을 하고 있는 거 이게. 그 복식 호흡을 길게 하는 거예요. 30초든 20초든. 뭐 강아지처럼 팍팍팍 컷컷컷 숨 쉬지 말고 천천히 길게. 입으로 하지 말고 코로. 하나님 코를 호흡을 들여 산소를 들여 마시라고 코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거기에 기도를 집어넣으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흡 자체가 기도가 돼요. 처음에는 그냥 호흡하다가도 나중에는 뭐냐? 기도가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응? 밥 먹을 때 우리가 밥 먹고 나면 물을 먹듯이 함께 가는 겁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듯이 이렇게 호흡 속에서 기도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길게 내쉬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단순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해요. 매 그런 거 하면 그렇게 그게 됩니까? 실제 이렇게 해야죠. 고행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할 필요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나는 하나님의 자녀. 사탄아 물러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기도 호흡 속에서 계속 돌려. 그 영적인 파워는요. 나도 놀래고 사람이 놀랍니다. 나중에 내가 놀란다니까. 성경 보세요. 놀라는 일이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창세기 41장 45장에 보니까 애굽의 총리로 앉아있는데 말이죠. 누가 총리가 될 줄 알았습니까? 본인도 놀라고 지 형들도 놀라고 지 아버지도 놀라고 이스라엘 사람 놀라고 저희 이집트에 있는 많은 사람 다 놀라고. 노예 출신이 총리가 됐다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되려고 노력도 안 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앉힌 겁니다. 그리스도는 어느 날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꼭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누리고 세상 살리는 정인으로 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